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훌륭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 양육받아 땅 위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인생의 질곡을 걸어온 우리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계남의 한자리에 구시은의 생각을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얼랑같이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제 아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정해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앞이바다 안목이를 영예여 친구들이여 암동같이 친밀하고 말을 걸어 알아내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의 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사 이 땅 위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 인생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의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훌륭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가족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인생의 질곡의 세월을 끌어오신 우리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과 전쟁과 슬픔과 눈물과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걸어온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영국 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가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 본이 되며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헌신과 부르짖음,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 민족을 편안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잘 물려받도록 친히 앞서 본을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국가적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의 모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제도와 또한 사회 모든 복지정책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게 잘 아버지여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말씀을 들고 태어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59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현금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멈췄으니 믿음의 발전로를 떠나라.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오너라 임마를 예수만 섬기지 오너라 임마를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언니들 사랑에 훔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가득 쌓여지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이 땅 위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한 사업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온 가정이 화목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된 사역을 수종될 때 귀한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협전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도 또 주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예배 사역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오전 9시 10분으로 변경합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예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 찬양단 기도와 협력을 통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바로 끝나고 GLC 수련회 참석해 갑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일정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꼭 회의해야 될 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주일 오후에 출발했어요. 내일 제학교 올 겁니다. 예배 중 불편하시더라도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도 쭉 청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설교할 때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잠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고통을 한번 겪고 싶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복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교회이죠. 가정과 교회.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세워가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옳은 가정의 달이어서 많은 행사들이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그런 달인데 또 내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중단하고 또 취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훈훈하게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정, 가족, 또 부모, 자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 참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단어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평상시 어떤 느낌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의 자세를 가다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회 변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예전과는 달리 부모에 대한 인식, 역할,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에 연연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고 이미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르고 있고 또 물량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돈 함부로 쌈짓돈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빼앗깁니다. 예. 돈 딱 빼앗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입 싹 닫고 버립니다. 아주 고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재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 보니까 어른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또 큰 소리 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숨겨둔 쌈짓 돈이 있는가 보다 하고 눈치채니까 잘 지혜롭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랜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 어쩌면 우리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도 잘 소개하는 글인가 싶어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찬밥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맹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칠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한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그 모습을 본 후로 어머니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시골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그대로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게 참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부모님을 곁에서 오랜 동안 모시지를 못했거든요. 목회하느라 늘 시골에서 부부만 사시다가 2004년도 그때 이제 시골 정리하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잠깐 몇 년 사시다 두 분 다 가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되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륜에서도 어떤가는 덕목이지만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우리 지켜야 될 10가지 10계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지켜야 될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이제 손주도 보고
다 자녀들을 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 과거 내가 자녀로서 부모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현재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성경 말씀은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오늘 여기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당연한 진리이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당연.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부모.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존속 살해 또는 상해, 폭행 건수가 해마다 5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죽이든지 상해, 때리든지 폭행을 하든지 하는 이것이 최근 5년간 50%가 증가했습니다. 대개 그 일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단순한 물질적인 겁니다. 돈, 재산의 문제, 부모 공경에 대한 형제들 간의 생각의 차이. 그래서 우리 한국은 명절만 지나고 나면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명절만 지나고 나면 추석 명절,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이것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명절이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구타하고 살해하고 폭행하는 일이 우리 사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섬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요도서에 수감된 흉악한 죄수들이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어버이날이 되어서 어머니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어버이날 행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도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려요.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저는 조금 알 것 같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저 잘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 것 같다. 유교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제사로 두고 있죠. 제사. 효를 해가는 것이 덕의 근본이라 이렇게 유교에서 가르치는데 물론 효가 사회 질서의 출발이고 근본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동료들끼리 다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에 대한 교훈입니다. 효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물론 이웃과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실천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효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면 가정이나 이웃이나 나아가 사회는 질서 정연하고 도덕윤리가 올바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유교의 효는 그들 해석들하고 진리죠. 진리. 다만 아쉬운 것은 유교의 효가 부분적이라는 점입니다.
윗분 중에 윗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공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공격, 그 효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모 공격은 비진리를 강요하거나 과거의 전통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바뀌고 있지. 진리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복고주의대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낡은 전통과 과거의 유선으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교의 이 효가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으로 별진일된 것이 문제인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부모 공경이 죽은 부모를 숨기는 조상 숭배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건 유교의 진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잘못 적용한 것이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조상을 향한 제사는 불효입니다. 불효. 반대로 알거든. 왜 불효냐? 돌아가신 조상이 부모가 귀신이 아니거든. 제사는 귀신 앞에 하는 거거든. 부모를 귀신으로 둔갑시킨 그 후손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불효하는 겁니다. 귀신 따라옵니다. 어떻게 죽은 부모가 귀신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우리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귀신은 귀신으로 따로 존재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죽으면 그것으로 그 영혼이 끝납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결정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귀신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제사날에 부모님 와서 그 제사에 음보한다 그러죠. 네? 이거는 유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변질시킨 또 하나의 유교에서 보면 비질 이단이다, 이단. 너무 엉터리로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근본은 좋은데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조상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에 대한 배은망대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인격이 없는 비인격체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복을 기원하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죠. 인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그 외에 비인격적인 조형물이나 형체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돼요. 또 사람도 하나님 같은 그런 수준을 올려놓고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북한 땅에 삼부자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그게 종교적인 신념 속에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적 부모 공경이 바로 살아계신,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공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단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 주제가 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외에도 성경이 곳에서 부모 공경에 말합니다. 네 아들은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서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잠언 6장 20절 2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첫 계명. 첫 계명이라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첫째, 둘째, 순서적인 의미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그런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인간에 대한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둘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지. 하나님을 숨기는 생활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숨기는 생활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이 세상 현실 앞에서 그대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실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상하려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윤리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윤리적인 책임. 법도 잘 지키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철야하고 금식해도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싸움질하면 그게 무슨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잘 섬긴다면 하나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해요. 그건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목회자, 학교에서는 스승, 나라에서는 지도자,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사회 구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부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찌 육체를 입게 하신 부모님과 나를 모른 채 하면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 공경, 이 사람에 대한 존중,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 행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 여생을 육신적으로 즐겁게 지내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과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책임질 과부가 있는가 하면 가정과 자녀들이 책임질 과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부모에 대한 육신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남의 부모라도 도와야 할 일이 교회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구제죠, 구제. 그런데 구제가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적인 본질은 아닙니다. 구제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 사역을 위한 수단이 구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구제는 절대로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효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구제, 봉사, 헌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합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자녀들의 도입니다. 부모님들은 여간에서 마음문을 열고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낫지. 배가 고파도 배부르다 그러고 힘들어도 힘 안 들다 그러고 저는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음식이면 내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맛이 없겠어요. 근데 자녀 더 먹이려고 배부르다면 괜찮다. 더 먹으라고 자꾸 줘. 그게 부모님의 마음. 어른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있다고 그래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괜찮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까. 지금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뭐 간혹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달리 있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의 말도 따뜻하게. 존중하는 것을.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존중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될 만큼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부모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에 순종했지만 에서는 이방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너나요스의 누이인 마하라스의 아내로 맞이했더라.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없는 자랑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말씨, 행동 하나, 심지어 음식 만드는 것까지도 거의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 성경들을 망령된 자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형의 발꿈치를 잡아 놓은 이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지. 방법은 달랐지. 방법은 안 좋았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천국의 영생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또 가지 질문.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는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나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되게 보면 지금의 자녀들이 내가 한 대로 배워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 친구가 그 아버지가 맨날 술에 찌들려 살았어요. 하루도 술 안 취한 날이 없어요. 그걸 보고 자란 내 한 친구는 어른이 되었어요. 자식을 두고 가정을 두고 어른이 되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길바닥에 들어놓고 하더니 술에 죽었어요. 요즘 뭐 100세 세대라고 그래요. 배운 게 그거예요. 배운 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어요. 배운 게 그거. 그리고 싸움질하고 거짓말하고 늘 이렇게 그런 것을 보아온 애들 역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생활에 학습이 되어지고 고쳐가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게 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효도를 먼저 원하기 이전에 그런 공경과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 평상시에 본이 되는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가문을 보는, 가풍을 보는 그런 결혼 문화 있지. 그 가정의 어른들의 가문이, 옛날에 어른들은 가문 가풍을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서로 이렇게 좋고 객관적으로 소문나면 전혀 서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생명부진인데 그냥 어른들이 결정하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본에서 이제 연예인 꿈을 꾸고 일본에 있었는데 아무리 집안에서 두어도 보니까 이 딴 따라가 돼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 친척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아버님 밀양에 일본에 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21살 때 불러들였어요. 거짓말 간부라고 해요. 요즘은 전부 간부, 급한 간부를 보는 할아버지가 위독하더래요. 그럼 이제 오시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됐어요. 급하게 불러가지고 그 전에 이미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미 이제 사돈 낳게 딱 결정해놓고 이제 아들만 들어오면 바로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냥 결혼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스토리가 그렇다고 아버지 21살 어머니 19살 그런 식으로 결혼했어요. 그 가문, 가풍을 가지고 서로 요즘에 어디 들었습니까? 둘이 좋으면 그냥 아무리 부모 반대해도 하는 그런 시대이지. 물론 이렇게 이 사회가 결혼이라든지 모든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 젊은이들의 가치관,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 가정은 가정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약속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보약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범사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좋은 인격자가 되고 세상에서 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젊은 어린 나이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폐결핵 하면 바로 딱 걸리고 죽는 줄도 알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치료가 잘 못 되어서 그렇게 골골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폐결핵 걸려서. 그래서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살림을 다 거들려고 마지막 죽는다고 그랬어요. 폐결핵.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직업정성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직업정성으로 밭을 팔고 돈을 팔고 직업정성으로 아들 살리겠다. 뭐 개소주도 만들어서 보내고 얼마나 하여튼 직업정성. 그러한 부모님의 희생이 사랑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제가 병들었을 때 그런 부모님의 직업정성 희생 지금도 제 가슴에 다 박혀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도 사이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의 종인데 살려야 된다고 얼마나 알게 모르게 뭐 얘기하면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사실 사이 살리겠다. 그렇게 직업정성으로 가있어요. 제가 나이 40에 딱 완치됐습니다. 나이.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그 당연한 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내가 할 테니까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죠. 그 야곱과에서는 시간을 다투어서 별미를 준비했는데 야곱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시간을 앞당겨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지요. 그러나 나중에 조금 늦게 도착한 에서는 그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 걸 알고 계속 통곡했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부모 공경 때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뻑적지근하게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기 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상 숭배는 귀신에 가니까 오히려 조상에 대한 모독이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 바람, 효도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설정이라도 늙은 부모님이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어른을 잘 숨기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다 양쪽에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정말 제 친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한 가족, 부모 같았어요. 형제자매였어요.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경상도라 표현이 좀 무뚝뚝하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는 순수한 제 마음의 한 구석에 정말 누님 같고 부모님 같고 동생 같고 형님 같고 그 영적인 그런 가족,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성도를 섬기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진심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로리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복된 생에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의 귀한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공경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가정이 허물어지고 또 어른들이 오갈 데 없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수문교회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도록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찬송 치겠습니다. 어디를 사랑 위하고 위하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잘 살피고 위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또 자녀들 앞에서 일생 동안 본을 보이고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격려하는 기업 위해 또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